아멘. 오늘 찬양 예배에 학원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준 것처럼 콩고에서 선교하는 우리 전순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를 했으니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주머니에 전부 다 사진기 있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는 사진사들이 찍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사진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은 빛의 역할의 중요성을 잘 표현한 것이 여러분 사진입니다. 어떤 분들이 사진을 찍고 참 사진이 잘 나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참 잘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빛의 강도에 따라 그렇습니다. 대낮에 바닷가에서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분은 오히려 구름이 낀 날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포토그래프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찾아보면 여러분 빛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포토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을 우리는 사진이라 합니다. 빛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진에서는.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멋진 작품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일출 후, 일몰 전. 그래서 그때 가장 멋진 사진이 나오고 가장 멋진 빛의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역할이 사진에서 그렇게 중요하듯이 빛은 말씀입니다. 빛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며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대가 일출 후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 그 그림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귀한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 어찌 보면 해가 떨어지는 것처럼 일몰 직전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멋진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얼굴을 지금 환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간 이 공간의 빛을 다 제거하면 시력이 2.0이라도 여러분 저를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어두움이고 공포입니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킹스 캐년이라는 곳이 미국 서부에 있는데 거기에 큰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가이드의 인도를 따서 그 동굴을 쭉 들어가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한참 들어간 후에 가이드가 하는 말이 불을 끄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탁 끄게 됩니다. 빛 한 방울 없는 깊은 굴 속에서 여러분 전기가 나갔더니 위에서부터 막 찍어 누르는 겁니다. 나를 찍어 누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마음이 움츠려지고 좀 서 있는데 서 있는 것이 불편해서 앉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앉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그 자리에 전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탁 들어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 반사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이 와서 사방으로 반사하는 걸 보고 그 형체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땅도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무질서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텅 빈,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모든 것들이 빛 앞에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질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라, 구원이 있으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연이 있으라 말씀했더니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세상의 빛이 무엇인가? 생명의 빛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56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생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었고, 잠언 6장 23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고 생명의 길이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1장 창세기 3절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이 주관하는 광명체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게 하셨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3절의 빛과 14절의 빛은 다릅니다. 빛의 원리에 따라서 2차적으로 창조한 발광체가 해와 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신적 사역을 공히 공포하는 자기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빛의 근원이고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비춰지는 빛 이전에 생명의 빛이요 생명인 그 자체의 빛이었으며, 생명으로부터 솟아나는 빛이며 생명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이라, 또 생명의 떡이라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말씀이며 생명이며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 빛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과 질서정연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빛이 없다면 여러분 다 죽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과 11절 다음에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1절에 11절까지 그 빛의 실체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율법의 빛 안에는 죽어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고발하러 주님 앞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악의적이었고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둠의 배경 역할을 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빛이 없으니 이 여인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세상의 빛인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 빛 앞에 모두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2번 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땅에다 글을 쓰시고 그 십계명으로 바라보면 다 그들도 죄인들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했을 때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빛은 율법의 빛을 무력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죄인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왔다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뿔뿔이 다 떠났습니다. 12절에 우리 주님이 또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다 돌아간 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고발하러 왔던 종교 지도자들은 떠났지만은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 앞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무례하게 또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무리가 또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니라. 세상의 빛, 그 빛이 이미 가늠한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그 빛은 치료하는 빛이요 회복하는 공의로운 빛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이제 내가 빛이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니라. 치료하는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때 나는 영이니라, 나는 빛이라, 나는 사랑이라고 그의 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 앞에 오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빛을 갖고 세상의 참빛 앞에 왔던 바리새인들은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법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빛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진보가 있고 교육적 노력과 정치적인 발전이 있고 경제가 발전했어도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죄가 전 사회 속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저변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죄성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면 무식하게 죄를 졌다면 현대인들은 교묘하게 죄를 짓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죄 짓는 것이 드러났지만은 현대는 영악해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과거의 죄는 강압적이었지만은 오늘날의 죄는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지성과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지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로부터 고난과 불행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순환하는데 그 순환하는 걸 끝까지 따라가면 어두움은 없습니다.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 해 반대편에 있어서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 건너편에 있으니 영적인 어둠이 짙게 내리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들은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료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가 참패를 당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개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증인은 참되지 못하다 빛을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 광선 앞에 견딜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로 빛으로 다가오는 말씀 앞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이 와도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가?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따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판단은 전부 다 육체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 세상의 원리와 세속적인 논리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얘기는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세상적인 논리대로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두 군데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창세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조카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무리가 생겼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목자들이 싸움으로 우리 서로가 나누어서 살기를 서로가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저 소알까지 바라보면서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세상에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 이새의 가정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준비를 시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 불러 모을 때 양무리 가축을 누가 지키나? 그래서 막내 들어가서 양무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 형님들이 다 모여 있으니 너는 가서 양 지키라. 드디어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내보낼 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내보냅니다. 아비나답을 보자마자 여러분 사무엘이 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를 내보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내보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습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게 다입니까?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킨다는 것.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하나님이 바로 그이니라. 기름을 부음 받게 된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외된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가장 귀중한 다윗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다윗입니다. 거기까지만 인사하지 마시고 허리 피세요. 다윗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이 틀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되니라. 너희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지만 나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실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은 그래서 진리이니라. 내 판단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내 판단은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겐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생명이고 말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빛이 없는 어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눈이 멀어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불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가 그의 아비가 돼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에 속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48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모욕을 합니다. 더 크게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하는데 귀신에 들렸다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귀신에 들린 자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비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0절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믿음과 결부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자유를 주고 말씀이 자유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속박 가운데 있습니다.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고 무정하고 아주 비천하고. 왜냐하면 어두운 마귀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혜를 잃어버리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유함을 잃어버려서 종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죄의 종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종들이 되고 말았던 그 죄가 폭군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권력을 사랑하는 것, 명예를 사랑하는, 이것이 폭군이 돼서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진리를 아는 순간 그 진리가 빛으로 와서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빛 가운데 행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빛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선함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그 빛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면 생물들이 삽니다. 빛을 만나면 죽었던 영혼들도 살아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됩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던 그 앞에 오셨을 때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의 속박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아니합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빛을 사모하고 빛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셔서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라고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이 빛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 주셔서 너희들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빛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